사사기 1장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사사기 1장 1절로 15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 드빌에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야기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일셈과 일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계속되어지는 싸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 생전에 마무리했어야 할 전쟁이었지만 이것이 계속 늦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해야 할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우리가 마지막 장면을 묵상을 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당시에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죠. 오늘날 너희가 선택하라. 하나님을 섬길 건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다른 신을 따를 것인지 오늘날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강조했죠. 그래서 너희는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속히 우상을 버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것이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요지입니다. 그만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고 강하게 권면을 하였고 생을 마감하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일하지 않고 안주하려고 할 때 세속화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는,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을 마감한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내버려 두면 가나안 족속들은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강해집니다. 그것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죠. 오랜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가 이 영적 싸움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서 안주하고 게으르고 나태할 때 세상은 강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강해져요.
나중엔 그들을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려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들이 이를 계속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주변 나라들이 강성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싹을 잘라야 돼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이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잡초와 같아서 내버려 두면요 왕성하게 자랍니다.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싸움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일하지 않고 안주하려고 할 때 세상과 같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백성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우리 가나안 족속과 계속 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모세가 있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좋으냐면 중보자잖아요.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고 따르면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수아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죠. 어떤 방법으로 물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여호수아도 없는데 어떻게 물었을까 하나님께. 제사장이 중심이 됐겠죠.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우림과 툼밈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철저하게 성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과정.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차라리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이제는 제사장과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비록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묻고 실천하는 과정. 이제 하나님 백성들과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신이 이끌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유다 지파가 선봉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서 진군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민수기에 가장 선봉에 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동편 지파, 진행방에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주목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땅을 분배받을 때 생각나시죠?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좀 주목하고 계시고 여호수아 이후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딩 그룹이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죠. 요삽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가 소속된 지파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선봉에 서야 된다. 자신이 가장 큰 지파고 힘도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견제하죠 유다를. 그러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갈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파, 머리를 세운 지파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에브라임이 가지고. 참 안타깝죠.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우리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면 그에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왜 유다입니까? 우리가 해야지. 성향을 우리가 잘 묵상했죠. 유다 지파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죠. 이제 갈렙을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그는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있었고 그 다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좋아하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자. 이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3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올라갈 때 시몬 지파와 함께 나갔다 그랬어요.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든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유다 지파는 굉장히 큰 지파고요. 그와 비교해 볼 때 시몬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죠. 그런데 시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유다 지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올라가자, 같이 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싸워서 우리 땅 먼저 점령하게 되면 너희 가나안 시몬 지파가 싸울 때 우리도 함께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 싸워가는, 그러니까 힘이 약한 지파들을 도와주는 거죠. 함께 싸우고 나아갈 때 이길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지파라도 함께 우리가 싸울 때 힘은 강해진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힘 있는 지파가 잘못하면 힘없는 지파들을 이렇게 좀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좀 강하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은 너는 나에게 종속되고 내 밑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협력, 함께 우리가 협력하고 연합해야 될 상대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함께 싸워서 이기고 그들이 필요할 때 우리도 또 같이 싸워주고 이런 협력 관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힘 있는 사람, 더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뭐 무슨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서로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는 협력 관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협력 관계. 왜? 같은 형제니까. 힘이 약한 형제는 도와줘야죠. 당연히 도와줘야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우리 이런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힘의 균형, 우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야 된다. 4절로 7절에 보면 베색왕 아도니 베색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7절에 보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게 중요한 고백을 했네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아도니 베색이 과거에 70인의 왕을 잡아다가 이 똑같은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자르고 엄지발가락 자르고 다시는 칼을 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걷지 못하게 잘라버렸어요. 잔인하죠. 그런 일을 자기가 행함으로써 자기 상 밑에서 주워먹는 신세가 되게 만들었는데 이게 그대로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똑같이 잘렸어요.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가혹한 행위는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사실. 내가 상대방에게 가혹하게 대하면 그게 나에게 돌아와요.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네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런 말씀 우리가 묵상하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약자들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루살렘까지 진격했다고 나오죠. 예루살렘을 진격하여 정복하게 되었더라. 유다 지파가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주셨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실로에 있었던 성전이 다윗 시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거든요. 그 성소에 거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다 갖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앞장 세워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 하면은 언제나 갈렙과 다윗이 떠올라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리딩 그룹으로 세우는 거예요. 리더로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걸 우리 생각합니다. 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 10절에 보면 헤브론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죠. 헤브론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름인데 거기는 장대한 아낙 조선들이 살고 있었죠. 갈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순종하며 달려가 승리했대요. 이곳에는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이죠. 헤브론.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죠.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이 헤브론까지도 유다 지파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네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헤브론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그리스도의 족보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의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언약이 시작됐고 이것이 유다 지파의 다윗으로 이어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드비를 공격할 때 갈렙이 승리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을 공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이제 온니엘이죠. 온니엘이 승리하여 사위가 되었다. 이 과정도 잘 나타나 있네요. 갈렙과 같은 성향을 가진 용기 있고 담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나가 승리하는 온니엘. 이 온니엘 같은 사람들이 계승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신되어지는 삶을 계승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4절, 15절에 그 악사가 출가할 때 내용,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묵상된 부분인데요. 이 악사는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남방 땅을 얻었는데 밭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샘물도 주소서 이 구함으로써 얻게 되는 구하여 얻는 여기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구함으로써 얻게 되는 거죠. 이 남방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 남방 땅은 매우 건조한 땅이라 그래요. 물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땅인데 이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샘을 구겠다. 이런 게 바로 지혜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 악사 또 온니엘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가정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이 아내는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죠. 샘물의 중요성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물이 또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나는 이런 것들을 좀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네요. 넓은 땅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막 은혜가 넘치는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모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와 여인들이 된다면 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과 삶이 되겠다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찾고 일에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하는 갈렙과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권면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승리하는 과정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깨달은 바와 같이